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강성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여와 재물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서 공의가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요즘에 양자 물리학과 유전자 의학이 나오면서 인간의 신비를 많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이지요. 독일의 유전자 의학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환자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피를 빼봤습니다.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피가 탁해졌습니다. 피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그렇게 아프게 된 겁니다. 병든 피를 빼서 시험관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만큼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피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2달 후에 퇴원합니다. 퇴원할 무렵에는 상당히 건강이 좋아졌고 건강이 그만큼 좋아지는 만큼 피도 그만큼 깨끗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처음 들어올 때 빼는 그 병든 피가 시험관에서 환자가 회복되는 만큼 똑같이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환자가 퇴원해서 자기 집에서 운동과 섭생으로 점점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점점 좋아지니까 피가 함께 거의 완벽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 빼놓은 그 병든 피가 똑같이 완벽하게 좋아집니다. 이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인가? 500명을 놓고 다 조사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피를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아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피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산병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종합검진을 하기 위해서 전날 이 식사를 안 했습니다. 식사를 않고 밤 12시경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으스럭 몸에 살짝 떨리는 한 20초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산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가 나를 이렇게 놓고 보더니 피를 먼저 뺐거든요. 9시에. 그리고 10시에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그 피 빼는 시험 결과를 쭉 보더니 선생님 감기 앓으셨습니까? 아닌데요. 근데 왜 이러죠? 뭔데요? 여기 아주 가벼운 염증이 보이는데요. 나는 감기 앓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밤에 잠깐 한 속으로 10초가량 조금 떨었던 것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지난밤에 한 10초가량 잠깐 한 속으로 뜬 것까지 피에 다 나옵니다. 가벼운 염증으로.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은 그만큼 피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병든 피가 시험관에서 내 몸이 좋아지고 피가 건강해질 만큼 똑같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럽니까? 공명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레소넌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공명현상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요? 부모의 DNA와 자식의 DNA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의 그 모든 것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자들 보면 엄마의 생리기간과 딸의 생리기간이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것도 공명현상입니다. 작년에 제가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그 삼성 LA 주재원이 집사인데 그 부부가 저를 대접했습니다. 저를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연히 나오는 얘기요. 목사님,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기가 무섭습니다. 왜요?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몇 시간 후에 한국에서 꼭 전화가 온대요. 자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 왜? 너희들 무슨 일 있었지?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몇 시간 후에 꼭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신비하다는 겁니다. 무섭답니다. 그게 공명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부모가 한국에 있습니까? 똑같이 느낍니다. 다만 조금 둔하고 민감한 그 차이뿐입니다. 일어납니다. 서울 종로 3가에 가면 초동교회가 있습니다. 초동교회 김건사님이 20년 전에 자기 딸과 사이가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김건사님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오늘 아침처럼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앞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 딸이 앞에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텍사스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가 받았습니다. 사위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딸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위 대답이 예, 방 안에 있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사위가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 위에 딸이 죽어 있는 겁니다. 딸이 죽는 것과 엄마와 공명현상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 공명현상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DNA가 같이 않기 때문에.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꼭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불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20년 가깝게 전되지요. 시애틀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 백인 목사님이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미국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는 전 상관이 없지만. 이 백인 목사님이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이라도 자기가 그 흑인들에게 10,000분의 1을 갚는 길은 버려져 있는 흑인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 키우는 일이라고. 그래서 버려진 뒤 2달 만에 아이를 고아원에서 데려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버려진 게 아니고 부모가 도저히 젊은 애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아원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원에서는 그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백인 목사님이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키웁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상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해필이면 젊은 아이가 무기를 몰래 받아다가 이렇게 이 젊은이를 넘겨주는 거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흑인 아이가 결국 경찰에 잡혀갑니다. 이 백인 목사님이 자기는 저 아이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다가 도대체 이 아이의 부모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영화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영화원에서는 그 부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를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가 불법 무기 판매죄로 16년 동안 감옥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그 아이는 자기 부모를 전혀 모릅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2달 딱 부모하고 함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공명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나오는 그 마음, 정신, 그 믿음, 그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공명현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건지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13년인가 14년 전에 LA의 심야 텔레비 프로그램에 85살 된 어머니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85살 된 부부가 나왔는데 남편의 나이도 85, 아내 나이도 85입니다. 20살 때 둘이 결혼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딸이었습니다. 근데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20살 때 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20살 때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85입니다. 쟁쟁합니다. 아들 나이가 몇이요? 65입니다. 그런데 65살 된 그 아들이 엄마 아빠하고 거의 같이 보입니다. 왜 새 식구가 나왔느냐? 이 아들을 낳아놓고 이 엄마 아빠가 아이 앞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움을 계속했는거니. 이 아이가 거기서 멍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못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니까. 몇 살까지 결혼 못하느냐? 45까지 제대로 결혼을 못합니다. 45이니까 엄마 아빠 나이가 65이요. 둘이가 그때도 그렇게 방에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45된 아들이 그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갑자기 엄마 아빠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큰 식칼을 들고 방울에 뛰어들어갑니다.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방에 딱 뛰어들어가는데 서로 붙들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갑자기 정신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때부터 그 아들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3일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안 왔습니다. LA 경찰서에 알렸습니다. LA 경찰서에서 그 아들 찾느라고 3년을 발버둥 쳤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결국 실종 신고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 아들 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부는 계속 싸웁니다. 몇 살까지 싸웠느냐? 부잣집 아들딸이라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81살까지 싸웁니다. 근데 81살에 바로 어떤 유명한 뜨거운 기도의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기도에 다른 친구의 도움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순간에 갑자기 81살 된 이 부부가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둘이가 서로 붙들고 용서를 빌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둘이가 우리 아들은 어디서 죽었을까? 우리 아들은 어디서 죽었을까? 아들 생각하면서 둘이가 끄떡없이 웁니다. 85이 됩니다. 8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아들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을 어디서 찾았느냐? 경찰에서 찾습니다. FBI에서. 뉴저지에서 찾았습니다. LA에서 만리가 넘게 떨어진 뉴저지에 아들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85이니까 이 아들이 65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뉴저지의 맥도날드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경찰에서. 깜짝 놀랍니다. 61살까지 그 아들이 노숙자로 거지로 그냥 돌아다닙니다. 지하철에서도 자고, 공원에서도 자고, 추우면 다른 데서 자고. 근데 61살 때 뉴저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 61살 된 노숙자 거지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모습이 거지 모습이요.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내가 왜 이런 거지 옷을 입고 있지? 내 모습이 무슨 짓이야?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포켓에, 자기 주머니에 구걸하면서 번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얼른 찾아간 것이 셀베이션 아미요. 셀베이션 아미는 교회 옆에 언제나 헌옷 가져다가 잘 빨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탁비만 받고 파는 그런 옆에 창고 같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옷을 사 입습니다. 이발합니다. 구두 신고. 그리고 이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61살이니까 국가에다 뭘 신청을 하고 그러더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때 이분이 정신은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LA에서 부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 지배인이 국가에다 뭐 보조 신청을, 사회 소셜 시큐리티 뭐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내 몸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 나는 국가에다가 그걸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5년 일을 합니다. 그런데 61살 뉴저지 벤치에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내가 왜 거지의 옷을 입고 있지? 깨닫는 순간과 멀리 떨어진 LA에서 그 81살 된 엄마 아빠가 목사님 기도받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성령받은 그 순간과 똑같습니다. 공명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자식을 키웠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냐? 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네 자식은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너희들 자식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너희들의 자식의 운명이 꼭 그렇게 되어져 갈 거다. 오늘 본문은 부모는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식이 지가 복이 있어서 지 먹을 것을 타고나고 지가 살아갈 운명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가 지복 타고난다고.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그대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 청소년을 돌봐줄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가 없습니다. 나는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요.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식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왜? 인력이 없고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부 다 레퍼를 합니다.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연구원은 어른들만, 성인들만,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들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청소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청소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서 기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그 청소년이 우리 때문에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문제 아이 뒤에 뭐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 청소년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이건 부모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청소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이 군대 가서 자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국 공명현상입니다. 자, 우리 연구원에 서울에서 꽤 유명한, TV까지 나와서 국민에게 알려진 유명한 외과 의사가 우리 연구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의사인지 난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자기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연구원 학생으로 입학을 했을까? 난 그분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도 국동방송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과 그분 아내와 저와 셋이 국동방송에서 2시간 동안 함께 간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유명한 의사인데,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아들이 미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미쳤느냐? 갑자기 학교를 못 갑니다. 방배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교문 안에만 들어가면 아이가 돌아버립니다. 갑자기 경직되고 떨고 어떨 줄 모르고 교문 밖으로 끌어내려오면 한숨을 쭉 쉬면서 조금 괜찮아집니다. 다시 또 교문 안으로 들어버리면 운동장만 들어서면 또 난리가 납니다. 또 밖으로 끌어내면 한숨을 쭉 쉬면서 또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한참 후에. 이걸 수십 번도 반복을 해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돈 많으면 뭘 합니까?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데. 할 수 없이 학교 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과외 선생을 데려다가 과외를 시킵니다. 검정고시라도 해서 학교 보내려고. 과외 선생 한 사람 과외비가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래요. 4사람, 5사람 데려다가 과외를 시킵니다. 자, 이 아이는 절대로 학교를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내 아들이 저렇게 되었어. 이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나온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면 청소년 전문 아동 소아과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다 거기에 있습니다. 데리고 가봤습니다. 여러분, 소아과 정신과 의사가
일반 정신과 의사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나요? 약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내 아들이 저렇게 돼서 손도 까딱을 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이야. 굉장히 좌절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 앞을 수천 번도 지나갑니다. 왜? 우리 연구원 지나가면 그 유명한 아파트가 있으니까 50억짜리 거기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 때문에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우리 연구원 앞을 지나가는데 대문짝만하게 우리 연구원 간판이 보이더래요. 6층에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그게 딱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차를 세우고 그것만 쳐다보다가 우리 연구원 앞에 차를 세우고 6층으로 올라옵니다. 나는 안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을 만났을까요? 우리 직원을 만났을까요?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무도 만난 적이 없대요. 누구를 붙잡고 물었겠지요. 자기가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딱 감추고 지금 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학교만 들여보내면 아이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우리 연구원 학생인지 누가 우리 연구원 학생들은 1,500명이 다 딱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 부모가 치유받고 좋아지면 자식은 저절로 좋아진다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가 자기 감추고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인지 그것 뭐라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당신 아들 치유받으려면 당신이 우리 연구원에 와서 치유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 받겠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 연구원 입학하세요? 그날로 6층 올라와서 입학원서를 썼다잖아요. 자기 가명을 쓰고. 그리고 우리 연구원 학생이 된 겁니다. 그때가 3월달이었습니다. 딱 유명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한 달 넘어가니까 알겠더래요. 왜 내 아들이 저렇게 되었느냐. 이 유명한 외과 수술 의사인데 유명한 중요한 수술을 하고 나면 신경이 여기까지 곤두선대요. 근데 담배를 못 피워? 술을 못 마셔. 화는 여기까지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 마누라한테 합니다. 마누라를 잡습니다. 나중에는 마누라를 두들겨 팹니다.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싸움을 보고 큽니다. 싸움을 한 번만 보면 그 아이는 어느 정도로 심한 상처를 받느냐.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옆에 전우가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창자가 파열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죽어가는 전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두려움과 똑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 아이는 어릴 2살, 3살, 4살부터 계속 그걸 봅니다. 거의 일주일이 멀다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나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싸우고 나면 반드시 이 아들을 불러앉힙니다. 책 가지고 와. 뭘 가지고 와. 학교 성적표 가지고 와.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 싸움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뜬 아이가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성적이 안 좋으면 이 아이를 또 잡습니다. 3학년, 4학년 되니까 뺨까지 때립니다. 성적 내려갔다고. 그게 계속됩니다. 결국 어느 날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때리지 않고 아빠 엄마가 싸우는 것만 봐도 이 아이는 겁에 질려 있는데 거기다가 성적 가지고 자기를 또 뺨까지 때려요. 그 네 아이는 죽음 직전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자기 아빠한테 안 맞는 비결이 있어.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이것만
안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성적을 주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입니다. 그때 자기가,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방어기제라고 그럽니다. 이 살아나는 방어기제는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영감, 직감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학교를 안 가버리는 정신병으로 돌아버립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이 아빠는 그걸 알았습니다. 저 아들을 내가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월요일날 그 중요한 수술을 월요일날 많이 잡히는데 다 취소하고 월요일날은 우리 연구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하루 종일. 월요일날 끝나고 딱 집에 가면 아내한테 그랬다잖아요. 내가 우리 부부가 싸워가지고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다고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내하고 싸우질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부터 그 남편은 월요일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랬대요. 당신도 함께 가서 공부해보자. 참 좋더라. 그런데 그때 이 아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수 같은 놈이 자기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가 자기한테 연구원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다잖아요. 방송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이 개쌍놈 새끼야. 너 나가서 많이 변해. 왜 나한테 가자고 그래.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날 또 갔다 오면 당신도 함께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 속으로 이 원수 같은 놈아 너 나가서 많이 변해. 왜 네가 변해야지 나더러 그래. 나중에는 이 남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니까 남편이 병원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악을 썼대요. 이 개쌍놈 새끼야 너 나가서 변해. 왜 나한테 가서 변하자고 그래. 이렇게 2달을 지났는데 그 다음에 여름 지나고 2학기가 된 거예요. 2학기 9월달부터는 남편이 가잔말을 안 틀어요. 밤에 이불 속에서 아내 손을 잡고 혼자 그렇게 흐느끼 들어요. 남편이 자기 손 잡고 혼자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남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어붙었던 아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남편하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9월 중순부터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원수 같았던 남편과 함께 대화가 시작되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화가 없었는데 대화가 시작되니까 끝이 없습니다. 밤에 침대에 들어가면 둘이 얘기가 도란도란 시작되는데 이게 새벽 3시, 4시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둘이 웃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의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라.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라. 그게 우리 연구원의 입에 달린 얘기입니다.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돕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빠 엄마가 싸우지 않고 갑자기 둘이가 웃음소리가 들려. 둘이가 찬송소리가 들려. 둘이 도란도란 얘기소리가 들려. 그렇게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가 됩니다. 12월 초가 되는 어느 날 아침에 이 아들이 가방을 싸더라잖아요. 가방을 싸니까 엄마가 아침 밥을 하다가 너 뭐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보고 싱긋 웃더라네. 학교 가려고? 너 학교 못 가잖아. 그랬더니 그때 고백하더래요. 어제 학교가 하도 가고 싶어서 학교가 가고 싶어서 과외 선생하고 둘이 엄마 모르게 학교를 간 거야.
학교 운동장을 들어간 거야. 근데 이상이 없는 거야. 학교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끌어안고 빨리 오라고 학교 오라고. 그래서 오늘 가기로 했대요.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믿었대요.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 아들을 차에 태우고 방배초등학교 교문 앞에 내려줬대요. 수백 번도 넘게 그 교문을 들여밀었다가 갑자기 돌아버리면 끌어냈다가 안 됐거든요. 방배초등학교 교문 앞에 딱 내려줬는데 가방을 메고 교문을 들어서더래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뛰더래요. 마라톤 선수 같더래요. 차 안에서 둘이 그렇게 통곡을 했대요. 누가 이 아들을 학교를 못 가게 만들었나요?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달라졌나요? 부모가 달라졌습니다. 이 아들이 달라지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명연사입니다. 엄마 아빠가 달라지니까 이 아들, 나도 포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소아과 정신과 의사도 다 포기했던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화가요. 부모는 화가.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요. 자식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어린아이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면 어린아이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 그림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아이는 나중에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아름답게 살도록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엄마 아빠가 날리고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어둡게 살다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그림을 누군가가 지워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려주기 전에는 그 그림을 지우는 걸, 어두운 그림을 지우는 걸 치유라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조각가입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듭니다. 조그마한 모양을 만듭니다. 조그마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햇볕에 그 만들어 놓은 모양이 딱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걸 다시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 부모가 큰 그릇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면 그 그릇, 크게 만들어 놓은 그릇 나중에 커서도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왜요? 공명현상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후손들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미국이 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놀라운 후손들을 가질 복 있는 사람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